네, 2부 예배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이지를 않는다. 예,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지 흩어지는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파송되어지는 흩어지는 교회가 그 파송되어진 그 흩어진 현장에서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현장에 바르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습관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다른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모이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교회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은 성령의 충만과 역사와 그 능력이 구원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악행과 게으름과 또 시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 기준에 있는 것들을 배우지 마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피제사를 얘기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막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육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결론은 반드시 육신의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패하고 그런 것의 습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 가도 나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내가 굳이 목사님 설교 듣지 않아도 내가 신학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한꺼번에 임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성막 중심으로 장막들이 세워지도록 온 이스라엘 민족 250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세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굳이 사도나 70인 사도나 12제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지 그 받는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뭐라 했냐면 얼마든지 지금은 유튜브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새가족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넘쳤어요.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공예배, 하나님이 세운 사도 중심의 예배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새벽 기도, 그다음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현장 가는 예배. 자, 이런
그거는 이제 공적 예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공적 예배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 명절이 돼서 시집이나 이래 친정이나 다른 곳에 가도, 왜냐면 친구는 제가 원래 잘 안 만났기 때문에 이 종갓집 종부가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은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또 평일에는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고 뭐고 이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로 방향을 다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상황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응답도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데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홀로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공예배가 되어질 때 홀로 있는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정상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뭐 자기 교회에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은 본인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겠다,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자꾸 답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전달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가로채서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했지,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부로 맺지 그거를 재해석해가지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로 출발할 때도 그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나바도 목회자고 바울도 목회자예요.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나바가 메시지를 주고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지도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적인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체험해본 적 많죠. 우리가 진짜 이거 공예배하고 개인 예배 드릴 때 이거 공적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딱 들려지는 것. 그거 정말 우리가 저는 그런 응답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어요? 1초 뒤에 일도 모르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본인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심정지가 와서 죽게 될 줄 꿈에들 생각을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지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서 받은 직분과 사명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예배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령 세례로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산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중 공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주중 공적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궁금한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식사나 그 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제공을 받으면 뭐 옆집 사람 부러워하거나 이웃집 사람 뭐 옆집 애가 뭐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첫째, 우리 집안이 돈이 많아서 불행했어요. 우리 가정이 돈이 많아서 불행했어요. 미모가 뛰어난 사람? 얼굴이 너무 이쁘고 뛰어난 사람들은 이 얼굴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 힘들어요. 예. 너무 많은 남자들이 꼬이고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실력, 능력, 그 실력,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물질도 없고 부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완전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하고 완전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대상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나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내게 다른 사람의 지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이유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막 자기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납니다. 예배 시컷 드렸는데도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지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는 듣고 한쪽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연락 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 다른 생각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온전한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드린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막 그 사람들한테 뭐 이래 뭐 하나님 뜻은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계속 도돌이표처럼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주신 주일날 이번 주에 교회 가거든 예배 진짜 바르게 드리라고. 나한테 자꾸 찾아오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제가 이 말에서 안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요, 뭐 찾아오지도 않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잖아요. 강단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요. 뭐 궁금한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때는요, 뭔가 다른 것들을 막 찾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다 끊으세요.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을 꾸리고 세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공적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요, 올바른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각 지체로서의 나의 사명과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의 신부로 말 수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현장에 내게 주신 직분 속에서 사명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을 할 때 이 사람은 병이 치유되어지고 응답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역은 뭐냐면요, 이 세 가족이 무슨 문제든지 갈등이든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딱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응답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중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1대1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다음이라야지 뭐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많아가지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뭐 여기 학생 살려 다 필요 안 됩니다. 본인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얼굴빛이 달라요. 이 자신감이 있고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되도록 돼 있어요. 확신으로 전달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믿음은 앵무새처럼 고백하는데 실제 본인 삶은 힘들어요.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매 없는데 우리가 뭡니까?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나는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기 위해서 모이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서의 은혜 속에 있는가, 이거를 나 자신도 점검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교회로 임명받은 현장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인본으로 돌아서잖아요. 내가 염려, 걱정, 시험 속에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 속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신자가 은혜 받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보디발 장군집에 있는 심지어 양물이 우리안하고 농가 밭에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 만남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국 땅에 문제가 터졌는데 왕이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오도록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어서요,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축복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붙어 있다니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그러면 학생들도 마찬가지. 나는 선생님하고 있으면 뭔가 공부가 잘 돼. 선생님하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선생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 마음이 상쾌하고 명랑하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밥 먹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식사할 때 숟가락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밥뒷깔이 하나도 남으면 안 되고 샥 빨아야 되고 반찬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국이나 밥은 숟가락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식사 시간에 먹어야 돼요. 그게 안동거지 집안의 뭐 예의래요. 지옥이에요, 지옥. 밥 먹기 싫어요, 그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자나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 나한테 그게 위압감이 느껴지고 딱딱하고 내가 이거를 다 풀어야지만 집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학생들은 공부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뭐냐면 결과 중심이거든요.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시원해?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나를 만났는데, 이 학부형이 나를 만났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 보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뭐 수업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이 수업, 선생님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그 시간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성적이 잘 나오든지 뭐 점수가 좋든지 뭐 실력이 좋다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이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복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생활이라고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막 딱딱하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예배 승리인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안 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그 예배는 너무 힘든 거.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강압적이고 막 스트레스 많다고 오는 예배인 거예요. 지키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학생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하는 거 귀에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수업은 보충 수업이거든요. 보충하러 왔는데 왜 보충합니까? 학교 수업 잘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하고 수업했는데 이 보충이 너무 재미있어, 선생님하고.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요, 그 선생님하고 했던 그 즐거운 기억들이 내가 손들고 질문도 하도록, 대답도 하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질문에 답 잘하고 손 잘 들면요, 따로 불러가지고 문제집도 줘요. 왜냐면 선생님들한테 교사용 말고도 문제집 한 여러 번씩 주거든요, 출판사마다.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막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오는 그 예배, 좋은 결과를 기대하러 오는 그 예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학교나 학원에 와서 시험지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오늘 해야 될 거를 빡시게 잘 해야 이런 동기와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수업과 그 예배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막 답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에게 답이 되고 또 때로는 회개하게 하고 때로는 잘못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낙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힘도 팍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도 팍 주시고 그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서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기대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여행을 가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간섭하고 강압적이고 같이 가기로 회사에 뭐 오늘 업무 서류 물어보는 상사하고 같이 가면 어떻겠어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연장된 근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왜 예배 드리면 기쁘지 않냐? 왜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내놓으라고 하냐?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러지. 갈등은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성경에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찾아봐라. 요새 우리 교회 신명기 하는데 신명기 좀 읽어봐라.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시키신다. 왜 내가 막 설레발을 쳐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막 뜻이 아니고 나쁜 것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했냐 이러면 그 불신앙하는 거 죄악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말씀 속에서 확인을 못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자신한테는 눌림이 되는 거예요. 강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거지. 그 우리는 예배로 충분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이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편안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요. 예배 드려서 말씀에 응답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도 주일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만치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만치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다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내가 믿는 만치 그게 답으로 들려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답으로 안 들려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사 휘장을 찢었잖아. 몸을 찢었잖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잖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두 갈래로 찢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찢어진 그 육체로 인해서 죄의 값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예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몸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데 왜 옆에 사람이 끼어들지? 예를 들면 우리 법인 전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휘장으로 찢어졌다니까 그 육체가 갈라졌어요. 완전한 죽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왜 중간에 끼어드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고민거리 얘기할 때 있거든요. 예배 똑바로 드리면 돼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 그런 거만 가르쳐 주지. 말씀 속에서 본인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 가로막힌 휘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중간에 사람을 개입시키고 그 중간에 방법을 개입시키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내 생각을 개입을 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한 구원을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는요 1000번을 드려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벽이 다 허물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흘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요 하나님이 일시적인 걸로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동물들이 순양과 염소들이 계속 죽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를 하나님도 고대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 그렇게 받은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끓이낄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끼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 없다 그랬어요. 여수론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다른 문제가 끼어들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이번 주간에 아이들한테 호흡 전하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번 다음 주에 고등학생들까지 시험이라는데 시험 성적 결과에 연연해 하면 안 돼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잘못한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것들은 사람 앞에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신부로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아이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 아이들 가운데 구원받은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절망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에 요셉과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 그거를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요. 학업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소개되어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며 자신들의 학업 문제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 그림 가르치잖아요. 걔들이 실기대회 가서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내가 그 실기대회 가서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근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를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으로 나타난 결과에는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우리 부모에게도 전하고 싶다. 우리가 좋은 거, 맛있는 거, 행복한 거 체험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보내주고 싶잖아요. 막 사먹이고 싶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쉬라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 짐을 이고 와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쉼을 얻지 못하는 예배.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내 짐을 지라 그래요. 당연히 쉽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니까. 내 짐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해결돼도 안 돼도 그냥 상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1절에서 18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 예,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받아놓고 옛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원죄로 인해서 나와 있는 그것은.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그 원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매년, 매해, 매월 드리는 이 예배는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완전하지 않은 제사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는 한 번 제사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황소와 염소와 짐승의 피로는 죄가 매번 기억나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로 대처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구약 제사 때는 매번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 짐승의 피로 영적인 완전한 정결을 이룰 수는 없다. 영적 정결이 뭡니까? 깨끗함. 예, 영적 정결이 안 된다. 완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또 여기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 이 짐승의 피와 이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몸을 원했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짐승의 동물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동물 제사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가 번제단에 짐승 대신 피 흘리러 왔다.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 대신, 동물 대신, 짐승 대신 이 동물 제사가 아닌 자신의 몸을 드린 거죠. 드리는 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짐승의 이 동물 제사는 제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번제단의 제사로도 완벽한 속죄제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이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예표하는 그거를 그냥 드리게 한 거였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8절에서 10절이 뭐냐면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제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에 대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오늘 여기 11절에서 18절이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린 이 몸제사는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매번 매해 매달 해야 되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원한 제사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17절에 기억하지 아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드린 번제단에 자신의 몸을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승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승리. 완전 승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한 번의 드림으로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승리의 제사이기 때문에 두 번도 필요 없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짐승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전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성소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인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 최고로 감사한 게 오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얼마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옛날에는 이거 못 드려가지고 정말 온갖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는데 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한 승리 속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우리가 만나는 종교인들,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후대들 앞에 이들이 단번에 속죄제의 제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응답받아요. 그래야지만이 제자도 세워져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서 응답받게 되고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림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맨날 사람 찾고 징징거리고 시험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못 봐줍니다. 내가 덩치는 산만한데 어린아이처럼 지지지 짤면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 그거 지체죠, 지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장애죠, 장애.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믿음의 도리를 해라. 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와 성전 안에 가려지는 휘장.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나하고 함께 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세상의 과학적으로도 어떠한 물질로도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저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담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자 속에 내가 붙잡혀 있는데 누구의 능력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능력자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고 이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현장에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지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그거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는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자유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예배 그만 드리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와 개인 예배와 성령 예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내 치유해 주시겠지, 이거 어떻게 산업도 잘 되게 해 주시지 그러면은요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맨날 매년 매월 매해 짐승의 피,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예, 이 예수,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 어디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소유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에 피를 막 신전에 뿌리고 짐승의 목을 따는 정결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노력했어요. 짐승도 사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도 그 제복 갖춰 입고 막 그 의식을 다 행해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짐승도 태워야 되고 막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21절에서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이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배교자가 뭐냐면 난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난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낸 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우리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박해와 또 시험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거기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거를 봤을 때 성도들이 거기에서 막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거 말고 큰 교회에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 아니면 막말을 했다. 아니면 음행을 해가 불륜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서울에 보니까 명성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경찰이 개입이 되어지고 주일날 보니까 막 바리게이트 치고 막 치고받고 던지고 막 생이 난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배교자들이나 박해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시험이나 갈등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나가야 되나? 교회가 왜 저렇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아니 중직자들은 왜 저러는 거야? 성도들은 왜 두 편을 나눠서 되니 안 되니 하냐? 그러지 말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둬라. 내가 목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대형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하느냐? 교회가 어수선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올라올수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때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지, 뭐, 사람 행실 보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떠나라, 뭐, 하나님이 썩어라, 이런 말 없으면요, 시험과 환난과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하는 시간 아닐까요? 그게 진짜 평상시에 말로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환란이 닥쳤을 때,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일어날 때,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은 그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겁니다. 그때 뭡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직분받은 자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럴 때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의논하고 뭐 기도 부탁하고 그런 이상한 짓 그만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교회 안의 어려움과 갈등을 딴 데 가서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오면 저는 상담도 안 해줍니다. 왜 그런 거를 내한테 와서 그래가지고 나하고 친해지면 우리 교회를 옮기려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어려움 오면 또 그럽니다. 딴 교회 가잖아요. 교회는요 풍랑 속에 있어요. 풍랑. 이 시대가 옛날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다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교회 가면 그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도리와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응답받는 또 그런 사역하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소망을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해서 서로 교회 안에 배교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상호간에 돌아보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살펴야 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도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 상태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점검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과 선함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어요. 낙심된 말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나 사랑이나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들어 그거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베푸는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오지랖 넓게 가서 막 도와준다고 막 걱정하지 마라 내를 믿어라 뭐 우리 교회 원래 그랬다 딴 데 가봐라 또 그렇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교회 안에 주셨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미혹의 것들과 또 교회를 미쳐나가는 배교자들도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입니다.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 습관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모이기를 패하느냐?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교만하고 우월감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교회 가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나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 나 나름대로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도움받을 필요 없다. 영적 교만과 영적 우월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교회 모이서 뭐 할 거고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 모이가지고 기도 모임한다 하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 가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우울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세상 일에는 부지런한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와 시험 때문에. 이때 당시는 박해받으면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모이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모여도 된다는 그런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안 가게 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종교 생활하게 되고 함께 기도 제목을 포럼하거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형성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교회 나간 사람들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주영원 씨도 한번 그 얘기했거든요. 요새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가지고 교회 등록은 했는데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안 나가. 그 결국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모이지 않고 함께 팀을 이루지 않으면은 공동체 속에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유튜브 참조하면 되지. 이러다 보면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고 정말로 뭐가 되냐면 가나안 성도가 돼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 나중에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눈, 코, 입, 발가락, 손가락 이런 것들이 몸통 다 모여야지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반석교회, 우리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 한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팔이 하나 빠지면 안 되잖아요. 팔 혼자서 자기가 팔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예, 입이 먹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팔도 힘을 얻고 돌아다니고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 야, 그럼 우리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서 각 지체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령하시고 1장 8절에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집에 모였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성령이 전체적으로 세례 임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탄생한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었어요. 회당. 예, 이제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이 선교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분과 교회하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 직분이나 사역이나 조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은 예,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이 세우는 직분의 내용이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 다음에 또 7절에는 감독에 대해서 또 나와요. 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정말 이렇게 말씀들이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모든 절차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았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리고 또 직분자들도 아무나 갖다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때는 중직자든 감독관이든 목회자든 예, 평신도 제자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예, 이런 직분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일반 성도 세 가족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받은 직분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고 직분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예, 직분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래야지 또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찬 예식이죠.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응답받겠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다가 가난한 성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실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오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있어야 되고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돼요. 옛날에 유승준이가 대한민국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대에 안 지키니까 국가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잖아요. 왜냐,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면으로서, 그 직분에 대한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오늘부터 내가 이 작은 소국가다. 내가 만드는 법으로 내가 알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사하겠다. 나는 빨간불일 때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나라 안에 법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법과 하늘의 공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면서도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지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또 전쟁이 터졌을 때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치안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이 교회로 임명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과 은혜 받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또 이 성찬 예식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의식과 예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받은 직분과 사명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보호받고 보장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르듯이 그죠? 우리가 종아리로 길을 휘비고 못하잖아요. 다 지체마다 하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이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건드리지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냥 권면하고 그들하고 그들이 나한테 찾아오도록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이러면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받은 직분 속에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도 복을 받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공동체로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한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 공동체로서 각 지체로서 받은 바 직분과 사명과 그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현장에 오늘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오늘도 그 죽어있는 부신 현장에 올바른 교회의 사명과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